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요한 1서부터 3서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과 적 그리스도에 대한 주의사항, 그리고 주님과 성도 간의 서로 사귐의 중요성들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배운 만큼, 그리고 들은 만큼 살아내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만큼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낼 때에 더 많은 열매들을 우리의 삶에 풍성히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구절을 보시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디오드레베는 당시 교회에서 으뜸되는 지도자 그룹에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디오드레베는 당시 이단의 많은 공격과 이단으로부터 교회의 성도들이 떠나갈 때도 교회를 굳건하게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으뜸이라 인정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이러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하여 교회에서 명실상부한 으뜸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는 분명한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디오드레베는 으뜸이 되고자 하였지만 종이 되려고는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9절 마지막에 보시면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보내신 순회 전도자들을 말합니다. 디오드레베는 교회에 오는 순회 전도자들을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종은 주인이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주인이 보내신 자를 최고로 존대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마땅히 잘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하는데 디오드레베는 이들을 막아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에 으뜸되는 자가 종이 되어야 하는데 종이 안 되고 계속 으뜸만 되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님을 닮아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섬김을 받는 자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높은 자가 되는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직접 몸소 보이심으로 만들어주신 구조입니다. 디오드레베는 교회의 으뜸이며 리더였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바르게 세워간다는 명목하에 그는 으뜸만 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으뜸만 되고자 하는 자는 결국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디오드레베를 찾아가 이 문제를 바르게 잡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비산동 교회도 이러한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으뜸이 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대로 가서 으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더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는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비산동 교회는 주님을 닮아 섬기는 자들이 많이 있어서 교회 안에 으뜸이 되는, 주님의 말씀대로 으뜸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을 보시면 디오드레베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악한 말을 원어로 보면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오드레베가 한 악한 말은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했던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디오드레베가 비방한 대상은 바로 우리입니다. 여기서의 우리는 요한을 포함한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디오드레베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반대했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했던 사역은 무엇이었을까요? 어제 말씀에도 나오듯이 요한은 순회 전도자를 파송하여 이방인들,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교회는 계속 확장해야 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디오드레베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제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으니 확장이 아니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회론을 가르쳐줍니다. 사도행전에서 말씀하는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확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기적이거나 자신만을 알려고 한다면 교회는 바로 부패하게 되고 무너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흘러가야 하고 흘려보내야 합니다. 언제까지 흘러가고 흘려보내야 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흘려보내야 합니까? 땅 끝까지 흘려보내야 합니다. 교회는 멈추려고 하는 순간, 그리고 나만, 그리고 우리 교회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디오드레베는 사도들의 권위와 권면을 무시하고 성도들을 내쫓았습니다. 사도들의 명에 따라 순회 전도자들을 받아들인 성도들을 교회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러한 디오드레베의 모습을 보면 스스로 큰 착각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교회의 주인이 된 마냥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구별한 자로서 존귀한 존재입니다. 누군가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왕 노릇 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슨 권위로, 무슨 잘못을 했길래 성도들을 내쫓았습니까? 성도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자로서 더욱 친절히 존귀하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요한은 가이오에게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야 함을 권면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고까지 경고하였습니다. 요한이 경고하는 악이 무엇입니까? 내가 으뜸이 되고 종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이 악입니다. 으뜸만 되려고 하면 악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흘려보내려고 하지 않고 멈추고 우리만 선택하는 이기심이 악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를 함부로 여기는 것도 악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악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디오드레베는 스스로 교회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사랑했다고 하여 그것이 진짜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살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의 생명을 꺼뜨리려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랑은 세움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 안에는 점점 세워지는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마지막으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가이오에게 추천해 줍니다. 12절 말씀과 같이 데메드리오는 여러 사람에게 증거를 받고 진리에서도 증거를 받고 사도 요한에게도 증언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진리에서 증거를 받았다는 것은 그가 복음에 대한 올바른 알을 가지고 있고 사랑에 대한 실천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람을 요한은 가이오에게 추천을 해줍니다. 그리고 요한 이서와 같이 먹과 붓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가이오를 직접 보며 교제하길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15절 상반절에서는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교회는 디오드레베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권세가 너무 강했기에 순회 전도자들을 수용하면 쫓아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가이오와 같은 자들은 쫓아내야 할 대상 1호가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보냄을 받은 자를 영접했다는 이유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실천했다는 이유로 쫓겨난 것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가이오를 위로하며 데메드리오라는 신실한 사람을 추천해 주었고 자신이 가서 만나길 원하고 여러 동역자들,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진리와 함께 있을 때 여러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옳은 길은 모든 사람에게 환영을 받는 길은 아닙니다. 주님도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러한 길을 거니다 보면 참 외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외로움에 젖어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남겨두신 7,000명의 사람이 있고 신실한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이 있고 요한과 같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진리를 위하여 함께 사랑하는 수많은 친구들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은 가이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며 편지를 마치게 됩니다. 요한 3서의 마지막도 요한 2서와 같이 사귐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혼자서 주님과 독대하는 것만이 아닌 함께 사귀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으뜸이 되는 자는 섬기는 자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으뜸만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섬김으로 높아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디오드레베가 향한 악한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흘려보내지 않고 성도를 무시하는 행동은 결국 악에 이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우리 비산동교회 모든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더욱 섬기며 흘려보내고 성도를 존귀하게 여기며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우리 비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낮아짐으로 으뜸이 되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비산동교회 모든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중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